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로 손에 잡고 가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8월 한 달 동안에 청년부에서 현실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나 또 문제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또 실제적인 문제들이죠.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씩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거듭에서 또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의 실패 또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앞에 찬양하시는 우리 인도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또 일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그 뭔가의 마음의 그런 감동들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지속된다는 것은 그 은혜가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은혜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대학교 MT를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신학과라서 그 MT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교 MT가 아니고 2박 3일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학교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 MT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2박 3일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몰라요. 맨날 술 마신다고는 얼핏 들었는데, 근데 신학과 MT는 그 일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오전에는 아침 식사를 하고 딱 시간표가 너무 심플해요. 그냥 말씀, 기도, 포럼, 그게 오전 일정이고요.
점심도 똑같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말씀, 기도, 포럼. 예, 그리고 저녁은 좀 더 심플해요. 그냥 말씀, 기도에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게 이제 2박 3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는 말씀을 마치면은 바로 이렇게 저는 이제 좀 피곤해서 좀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야지 하는데 바로 이렇게 강당에서 불을 끄더라고요, 전체. 그러더니 이제 학회장님께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올라와서 바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뭐 그냥 멘트도 없어요. 저희처럼 막 오늘 이 밤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올라가자마자 혹시 그 찬양 좋아하시는 분은 그 찬양 아실 것 같은데 다윗의 장막 그 찬양팀이 부른 성령의 불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한번 그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찬양인데 가사가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그 후렴구에 반복되는 가사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 찬양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거를 계속 부르는데 그 찬양만 한 20번을 거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20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거 뭐지? 전혀 이게 분위기가 저랑 좀 안 맞으니까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령이 따라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게 부를 때까지 하더라고요. 다 부를 때까지. 예. 계속 부르는데 아무튼 말씀 그때 이제 그 수련회를 하는데 MT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 기도 기도회 말씀 기도 기도회인데 말씀이라는 게 보통 우리 뭐 수련회 가도 뭐 길어야 뭐 1시간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2시간 이렇게 해요. 2시간 더 길면 한 2시간 20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 다윗의 삶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의 여정에 관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이렇게 딱 대충 흐름을 알잖아요. 근데 총 메시지가 5강인데 두 번째 강의를 하고 한 1시간 반이 지나갔는데도 다윗이 아직 그 들판에 있는 거예요. 들판 졸업을 안 해요. 졸업을. 2강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들으면서 엄청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또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 좀 마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냥 이어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사실 피곤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제 눈에 뭐가 딱 이렇게 들어왔냐면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순수하게 무릎 꿇고 막 부르짖으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씩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에 했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나요? 왜 그런데 저에게는 저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저한테는 없는 걸까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얼마나 제가 뜨겁게 기도했는지 정말 하나님 뭐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그 기도만 1시간을 넘게 했거든요. 기도에 한 2시간을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진짜 저도 하나님 한번 정말 오직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도만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1시간을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뜨겁다 보니까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이 전혀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기억은 나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 은혜와 뜨거움이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요. 그게 개인의 기도 생활이고요. 그게 개인의 예배 생활이고요. 그게 개인의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고지혈증이라는 병 아시죠? 요즘에 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점차 그런 뭔가의 그런 생활 패턴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식습관 때문에 점점 혈관벽이 막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혈액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없고요. 산소가 이 혈액 속에서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고 힘들어지다가 나중에는 합병증으로 크게 이제 번지게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부어져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전에 받았던 은혜, 내가 조금 젊었을 때 받았던 은혜, 내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은혜, 내가 대학생 때 받았던 은혜, 그 은혜는요, 그때예요. 사실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뭘로 무너지냐? 같은 문제, 같은 죄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없으면은 같은 문제, 같은 죄로 무너져. 우리 청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커다란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커다란 죄가 아니에요. 늘 반복했던 같은 문제, 늘 반복했던 같은 죄, 작은 죄가 나를 또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도 뭐가 있냐? 루틴이 있어요. 루틴. 나를 실제로 넘어뜨리는 것은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던 그 부분, 그 습관적인 뭔가의 문제, 죄, 그게 나를 계속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넘어지는 게 큰 문제 같죠?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큰 문제를 당하잖아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저 진짜 그때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찬양해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막히면 늘 내가 반복적으로 지어왔던 그런 같은 죄, 같은 문제에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의 앞장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애굽의 그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을 쫓아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애굽의 전차 부대는 홍해 바다에 다 휩쓸려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장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찬양을 하냐?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잘 하지도 못하는 고백들을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요.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의 노래하고 나오네요. 그래서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하냐? 어떻게 찬양하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고백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게 그 은혜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에 그러고 나서 보세요. 22절에 보니까요, 수를 광야에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4절에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됐다고요? 사흘 됐대요. 사흘이면요 3일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바로 나오는 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뭐가 나오냐? 이 원망이라는 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증거가 원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 증거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 사실 그게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닥쳐있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뭐가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매일 공급받고 있다면요,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요, 원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계속 뒤로 가면요, 원망이 또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그게 계속 지속돼요.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원망이 지속이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가운데 저는 원망을 안 합니다, 저는 원망을 잘 안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만큼 나에 대해서 관대하고 우리가 무덤덤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 중에 대화하는 중에서도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원망해요. 우리는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일, 조금 내가 듣기 싫은 어떤 말 한마디, 이게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원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제가 만약에 예배 끝나고 잠깐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좀 안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게 돌면요, 바로 우리는 그 사소한, 그냥 그게 진짜가 아닐지라도 그냥 누가 그런 말을 했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너져요.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거는 온데간데 없고, 집에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나는 것은, 나에게 생각에 맴도는 것은 그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만 대화하면 그게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이제 떠나서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면서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3절에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마실 물이 없어서요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어떻게 써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관양에서 지금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왜죠? 그 노정대로, 그 하나님의 여정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는 중에 단지 뭐가 없을 뿐이냐, 그냥 물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16장 앞장에 보면요, 그 마라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는데, 하나님은 한 11km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오아시스를 이미 준비하셨거든요. 11km면은 우리 눈엔 잘 안 보이겠죠.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 뭐라 하죠?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건데, 그 노정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이 사건을 만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얼마나 분노했던지 그 모세를 이제 돌로 쳐서 칠 만큼 분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은혜가 있었죠?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굶기지 않고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뭐가 있었냐?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뭐라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까? 나는 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주님의 종으로 또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살아왔는지 좀 생각해 봤어요. 가끔씩 제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참 이 감사해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평상시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들, 또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 또 잘 뭔가 정리가 안 돼서 뭔가 계속 마음에 뭐 복잡하고 이렇게 불편했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고 뭔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관해서, 또 현장에 관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부서에 관해서, 성도님들에 관해서, 우리 렘넌트들에 관해서, 우리 청년들에 관해서, 내 가정에 관해서, 내 후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의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면요, 그거 잊어먹지 않으려고 제가 노트에 쓰거든요. 바로 기도하다가. 노트가 없으면 그냥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제 그 아이폰 메모장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얻고 나서 내가 오늘 진짜 이거 해야겠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사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뭔가 이거 해야 된다고 또 전화해서 하자고 하면은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냥 놔버리고, 그냥 안 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짜 은혜가 너무 귀하거든요. 막 아침에는 막 이렇게 올라와요. 막 진짜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확 올라와요. 그런데 금방 또 돌아가면요, 나태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그거를 그냥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에서 오는 제목처럼 반복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다, 전에도 마실 물이 없었다, 너무 힘들다, 지금 마실 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분석한다고 하죠. 이렇게 꿰뚫어 본다고 하죠. 그게 굉장히 잘 되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몇 킬로를 걸어왔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광야에 와 있고, 우리가 지금 물이 없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는데 물이 없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분석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뭐가 분석이 안 됐냐? 늘 인도하셨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영적으로 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뭐는 분석 잘 되죠? 어디에는 굉장히 진지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알바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돈에 대해서, 이번 주 내 주식에 대해서, 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너무 진지하고 우리 분석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진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석한다는 게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내가 사실 태어날 때,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하나 지고 나온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36년, 3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빼먹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입히셨고, 하다못해서 너무 많아서 우리는 버리기까지 했어요. 남아가지고. 남들은 먹지도 못하는데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들 오늘 뭐 해야 되죠? 이미 다 분석 끝났죠. 내일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이거 공부해야 돼, 내일 이거 미팅해야 돼, 다 분석되어졌어요. 우리가 내일 주식 확인해야 돼. 근데 뭐는 분석이 안 되어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 분석이 안 되어질까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지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키인 것 같아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지금 원망 가득한 지금 분노 가득한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로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되어지는 실패 속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요, 우리에게 똑같이 내리는 명령이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나일강을 쳤을 때 애굽에서 나일강을 피로 붉게 물들었던 진노의 지팡이예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들 앞을 가로질러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 앞에 서리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반석 위에 서 계시겠대요. 그러면서 뭐를 치라고요? 나를 쳐라. 그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반석 위에 직접 서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일강을 붉게 물들었던 그 심판과 진노의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를 치라고 하세요? 원망 가득한 지금 너네들을 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치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치라고요? 하나님 본인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같은 죄로 무너지를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진노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몰라요. 6절에 지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씀에 대해서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트라이크 더 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스트라이크, 치다, 여기에 몇 가지 뜻들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치다의 뜻에 대해서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 같은 의미로 처형하다, 죽이다, 치다, 처형하다, 죽이다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반석을 쳐라 그 뜻도 있고, 반석을 처형해라, 반석을 죽여라, 이 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오늘 출애굽했던 이야기들을 쭉 상세히 설명하면서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홍해를 건넌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오늘 말씀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다. 지금 모세가 심판과 진노의 지팡이를 가지고 쳤던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래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실패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심판의 지팡이를 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실 것 같으면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치신다고요?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죽이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처형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고 이야기하세요. 야 성현아, 너는 의로운 자야. 죄가 뭐라고? 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의 삶은 맨날 이렇게 사는데 저보고 의롭대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은혜가 있을까? 과연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개념 가지고는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알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한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그런데 나의 잘못과
그 그릇과 제약과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허리가 아팠잖아요. 뭐 이상한 소문이 났던데 화장실에서 비누 밟고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코로나 확진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냥 허리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냥 살쪄가지고 허리 삐끗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성준 청년이 보이네. 미리 연락할 것을 좀 많이 물어볼 걸. 근데 이게 막 다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누워서도. 그래서 제가 곧 애가 나오잖아요. 유모차를 이렇게 구입해 놨어요. 그 유모차가 애기 태우라고 유모차인데 할머니 끌고 가듯이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추하더라고요. 벨트, 챔피언 벨트 하나 차고. 근데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걷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루 이틀은 그냥 죄송하지만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일요일날 예배 안 간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루 정도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틀 되고 3일 되니까 그 생각이 싹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호흡 주시지 않으면, 이 건강도 주시지 않으면, 이 허리가 뭐라고 그것도 잡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걸을 수도 없는 거구나. 그렇게 연약하구나. 끝으로 그 마커스 찬양 중에 여러분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죠. 이 가사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가사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우리는 살라고 이 땅에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대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저야만 승리하는, 이 말이 참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구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반석이 그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샘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고 물을 마시고 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이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앞뒤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겠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새 힘을 얻어야 되고 늘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살면 되겠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